아멘. 아멘. 오늘은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혹시 누가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이제 그 질문을 하면은요, 10대들은 I don't know. 모릅니다. 바로 아주 빨리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질문을 20, 30대에게 하면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라고 뜸을 들이면서 어쩜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저 어떤 것에 쫓기듯이 뭔지 모를 그 꿈을 향하여 혹은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좀 경험하신 40, 50대 또 60대 그 후에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막상 그 질문을 던지면은요, 거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첫 마디가 글쎄요. 이 말은 대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아서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지나다 보니까 정리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또 희노애락을 지나다 보니까 글쎄요라는 대답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인생이란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질문을 우리는 가끔은 모든 것을 스탑하고 해봐야 합니다.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일한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라고 하면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모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 정도이니까요. 우리가 아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애굽 땅에서 히브리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또 히브리 사람에게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는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이 있었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차마 죽이지를 못해서 석 달간을 숨기고 키우다가 더 이상 어찌해야 할 수 없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기도 가운데 나일강 위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발견하여서 입양을 하게 되면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지요. 또 친어머니가 유모로 모세를 돌보게 되는 일도 있었고 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라났습니다. 40년간 모든 학문, 언어, 문화 등 애굽의 왕자로 그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며 또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같은 그 동족인 히브리인끼리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그들에 의해서 애굽인을 죽인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또 양치기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양치기만 했던 모세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며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를 미리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세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 바로 앞에 다시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말을 해야 되는 그 입장, 또 바로가 듣지 않으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서 광야 40년을 또 지나게 되면서 함께 나왔던 1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또 보아야만 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모세는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모세의 삶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 모세의 삶을 갖다 보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렸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또 혹은 여기서 태어나셔서 또
출애굽하듯이 또 오시고 미국 땅에 오시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셔서 많은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굽이굽이 지났던 그 모든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그냥 사건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겪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은 동족이라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한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애굽의 왕자에서 이제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던 그 모세의 또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동료들과 또 가족들 하나씩 죽어가고 있을 때 한 명 한 명 보내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그의 누나 미리암과 또 그 형 아론을 먼저 보내는 그 심경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느꼈어야 했던 많은 마음들, 아픔들, 그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느꼈던 아픔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생의 굴곡을 살아온 모세가 쓴 인생에 대한 정의의 글, 이 시편 90편입니다. 우리 마음에 더욱 다가오는 글일 수밖에 없는,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많이 동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입니다. 노예에서 왕자로, 또 왕자에서 양치는 목자로, 또 양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온 그가 느낀 인생은 어떤 것이었었는지 우리 시편 90편 1절에서 6절과 또 12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가를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모세의 모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또 모세가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 다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피어나서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마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다니다가 작은 풀을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풀의 수명이 짧다고 하면 인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놓아시면 그대로 갑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욕심을 부립니다. 미워하고 또 싸우고 또 투정하고 불평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숨어서 부끄러운 일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내는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언제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야겠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덧없고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간 생명이 덧없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풀처럼 속히 마른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을 2번이나 단축하셨습니다.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인간의 수명은 대략 수백 년이었습니다. 창세기 비기닝을 읽어보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셋은 912년을 살았고, 또 제일 오래 산 사람,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수명을 120년으로 한정하셨습니다. 또 시편 90편에서는
인간의 수명은 80에서 9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덧없는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 시계 계산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인생을 인생이 80세라고 하면은 24 hours, 24시간에 놓고 계산하였을 때 현재 나의 인생 시계는 몇 시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기 가장 쉬운 것을 나타내는 것은 시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6시 5분. 여러분들은 만약에 평상시라면 6시, 교회에 저희는 나와 있지만 교회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 아직도 잘 시간이거나 좀 부지런한 사람은 지금 일어날 시간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은 8시 좀 넘으면 직장을 나가시고 또 8시 또 9시 그 다음에 거진 3시, 4시, 5시까지 직장에 있는 시간이고 런치 시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약간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는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인생의 시계를 계산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하루에 어디까지 왔는가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시계의 계산법은 하루 24시간을 인생 80에 비교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24시간을 분으로 바꾸면 1440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40분을 인생 80에 대입하면 1년은 18분이며 10년은 3시간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계산법에 따라서 하루가 시작하는 12시서부터 계산을 하면은 20세는 오전 6시입니다. 그리고 46세, 여러분들 40대 있는 분들은 46세는 오후 1시 48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4세는 몇 시냐면요, 오후 4시 12분입니다. 하지만 요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100세 시대에 맞추면은 80세에 맞춘 거는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인생 100세로 대입하면은 1년은 14분 24초, 그 다음에 10년은 2시간 24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27세는 오전 6시 28분이고 또 100세로 생각했을 때 54세는 이제 오후 12시 18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후 12시 18분 정도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또 77세는 오후 5시 37분이라고 합니다. 또 80세까지 가볼게요. 7시 2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4세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84세는 이제 겨우 저녁을 먹고 나서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8시 16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디쯤 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인생 시계로 계산을 하면 아직도 팔팔한 나이구나, 늦지 않았구나,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모세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이 보잘것없고 덧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화살과 같이 빠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길게 영향력을 끼치며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서로 부추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긴 시간들이 또 될 수 있는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 1000년과 같이 길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이 흔적이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또 바울도 흔적을 남긴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3500년 전에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바울은 거의 2000년 전 살았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12월 3일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후대에 많은 우리들의 자손들이 그때 그 집사님, 그때 그 선생님, 그때 그 목사님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어머니였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용사였다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절대로 허무한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의 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화살같이 빠른 삶을 살 것이냐, 안개와 같이 흔적도 없는 삶을 살 것이냐, 그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일어나면서부터 저희가 잠자리 들 때까지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결정에 정말 주님이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밥 먹고 또 교제하고 또 일을 나가고 또 하나님 정말 돈의 문제, 또 시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에서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그 중심에 계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를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또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조그만 것에서 흔들립니다. 조그만 것에서 하나님 좌절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당차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이 땅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당차게 살아날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